네, 오늘은 인성교육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르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까지 아멘까지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저번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약간 복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이 똑같은 말씀이 뿌려져도 마음이 잘 준비된 이 옥토에 뿌려져야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잘 준비된, 더 훈련된 그 준비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 말씀이 똑같이 떨어지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로마 군대 백부장, 그 당시 백부장은 500~600명 군사를 데리고 있는데 고넬로의 집,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로를 하나님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 선행을 많이 행한다. 베드로가 와보니까 고넬로가 자기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가니 고넬로가 먼저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로마는 세계 최강의 나라고 거기에 장교라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 어부가 들어왔는데 고넬로가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했다. 고넬로가 얼마나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게 벌써 인성이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자기 마음에 간직하려고 베드로를 채찍했을 때에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 거기 앉아서 기다리게 하고 자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크게 전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내려와서 오순절과 같은 경험을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성품, 영어로는 캐릭터, 이거 우리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도 물론 성품에 대한 가르침이 잠언서나 여러 군데 나오죠.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도덕적인 가치,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유교의 예의범절 교육, 영어로 매너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식사를 할 때도 미국 사람들도 다 예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배워야 돼요. 모르면은 배워야죠. 누가 그걸 제대로 알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지. 무조건 태어나서부터 무조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절하고 이러한 선을 베풀고 이러한 것을 교육,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몸에 익혀가야 한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영성교육이라는 것도 있고 영성훈련이라는 것도 있다. 특별히 묵상훈련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천주교에서는 그걸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수레바퀴 생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공부를 하면 또 할 건데 그것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성도와의 관계에서 교제, 또 안 믿는 사람을 위한 전도 이러한 것도 훈련이 되고요. 훈련 안 받으면 안 해요. 그냥 일주일 휙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교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제가 습관이 중요하다고 저번 주에 강조를 했습니다. 습관은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어요. 좋은 습관은 새로 그것을 훈련, 이건 말만 들어가 있을 때 하는 사람은 세상 별로 없어요. 그 훈련을 받아서 좋은 습관을 키우고 나쁜 습관도 버리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버려야 돼요. 제임스 클리어, C-L-E-A-R,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Atomic Habits, 원자폭탄 습관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당신이 새로 개발하고 싶은 습관을 하나 정하세요. 그것은 큰 거면 안 됩니다. 큰 거는 어려우니까 쉬운 거, 간단한 거, 작은 거.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정하라. 옛날에 처음에 경건의 시간, 콰이어 타임 할 때 조그마한 책자 보니까 7분 동안 하는 경건의 시간이라는 그런 책자도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사람들이 바쁘니까 안 한다 이거. 7분 잠깐 책상에 앉으면 7분이니까 7분 동안 하는 경건의 시간을 훈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성숙한 크리스천이 됐다는 이야기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작은 거지만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만 그거를 지속하라요. 한 달 동안 지속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것을 습관으로 계속 지속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든지 운동을 하든지 습관을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습관 키우는 거예요. 습관을 여러분이 삶의 자리를 잡아야 여러분의 삶이, 성격이, 성품이 변화한다. 인성교육의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성교육은 습관보다도 내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청결하게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습관은 또 많이 키웠죠. 그래서 쉐말, 신명기를 모세오경을 외우고 다 했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비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위선을 방어하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시험하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결국은 메시아를 주겠다. 그 마음의 우선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 자체가 안 돼 있으면은
신앙은 다 헛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늘 위선자라고 공격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세요. 늘 위선자들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싫어하는 거, 위선, 거짓.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서 지킨다고 거짓,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 율법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도움을 받아서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 뭐 나는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짝이 없는 거짓, 위선을 내세우면 안 된다. 미국 사람들도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정직이라는 거. 그 말을 인간의 그 품성의 제일 넘버원으로 쳐요. 거짓이 있으면 미국 사람들 공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전인적인 발달이라. 이건 미국 사람들이 한 몇십 년 전에 새로 만든 단어예요. holistic. 영어로 WHOLISTIC, holistic development라고. 전인적인 발달. 이것은 상품의 한두 개를 발달한 것보다 인격 전체를 다 보고 장기적인 목적, 그리고 계획,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점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전인적인 발달이라고 하죠. 제가 주보에 매주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세요. 이게 우선순위. 우리 전인적 발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성령이 역사하고 내 마음도 변화가 된다. 아멘.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건 먼저라는 것은 순서가 아니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삶에서 이루어 나가라.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인성교육이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한다는 의미의 총체적 발달이라. 영어로 holistic, 아까하고 비슷한데 좀 달라요. HOW가 없어. HOLISTIC, holistic development. 이건 뭔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라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다 중요하니까 지정의를 다 하고 수레바퀴 생활에 말씀은 뿌리고 기도는 호흡이니까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가 안 된다. 옛날에 초기 기독교에서는 뭐든 동굴에 가서 자기 혼자서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해서 그런 거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교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도와 사랑을 나누어야죠. 지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사랑을 하나님만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제,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또한 내 주위에서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만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증거, 전도도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 영혼에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 중에 뭐가 하나 빠졌나, 성령의 열매 중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뭐 내가 약하고 잘 안 하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총체적 발달이다. 그래서 이건 항상 우리가 균형과 이 전체의 그 통일, 그것을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인성교육을 어디에서 하나?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젊은이들도 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학교가 완전히 그 세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는 우리가 도덕 과목 같은 게 있었다고, 뭐 공민인가 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뭐 그런 과목이 있어가지고 예의 범절 뭐 이런 것도 배우고 했는데, 지금 미국 여러분 과목 커리큘럼 보세요. 거기에 뭐 도덕, 예의 범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학, 영어는 저거 나라 말이니까 뭐 우리말로 국어지. 뭐 그러고 뭐 거기에 무슨 뭐 다른 게 뭐 조금 있는지 몰라도 뭐 운동은 더 됐다 하더라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인성을 키워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요새 미국 애들 보세요. 막 짐승같이 날뛴다고. 마약이나 하려고 덤비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어린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을 향해 총을 쏘질 않나. 이거 완전히 이게 정말 완전히 이게 희망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케네디 때부터 학교에서 기도하는 걸 없애버리잖아요. 기도라도 좀 해요. 이렇게 대표가 나와서 기도라도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뭐 기도하면 수호해버리고 이러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없어지고 다 학교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학교라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나 하는 그런 기술만 배우는 데가 학교다. 직장 가는 데가 학교. 이게 미국이 이래가지고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학교, 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상당히 많이 이제 사립으로 착하지 않습니까? 사립에 가면은, 그래도 뭐 호모, 동성애 이런 거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교양 과목 뭐 그런 것도 좀 가르치고 말이죠. 인간이 되라고 좀 그런 것도 좀 자기들이 배워야 되니까. 그게 뭐 비싸더라도 사립학교를 많이 간다고. 그리고 학교에서만 이 교육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벌어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민사회가 대부분이니까 바쁘잖아요. 이민하면 돈 벌어가지고 집 사야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차 사고 만.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인성교육을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6장 그 5절 이하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서 주 강조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깊이 깨달아라.
묵상이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질문을 하라. 질문에 특히 중요한 질문이 왜라는 질문,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가정에서 성경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좀 던져보세요. 그리고 자녀하고 대화할 때도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오늘도 제가 미미한테 물어보거든요. 지혜가 뭔가냐 좀 설명, 지혜라는 지식가 다르다. 왜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가? 비기닝, 지혜의 첫걸음인가? 물어보면 모르잖아. 그러면 좀 관심을 가진다. 자기 모르는 질문을 딱 하니까. 그럼 뭐 자기 의견도 들어보고. 제가 그랬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은 조금만 뭐 할 줄 알게 되면 교만해진다.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원하고, 자기 아는 거 사람들 앞에 내 보이고 싶고, 그렇게 하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전능 전지하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거부터 해서 삶의 실패, 삶의 실수를 줄여나가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머리를 숙이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 잠언이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이런 것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서로 간에 토론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지금 하는 식으로 강의만 하면은 사람이 금방 잊어버릴거예요. 관심도 없고. 근데 이걸 서로 대화하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서로 간에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된다. 토론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이라는 것도 이거 질문하는 거라고 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것도 여러 생각은 해봤어요. 우리가 앞으로 예배 마치고 조금 뭐 성경 공부도 예배 전에 좀 하고 예배 마치고도 조금 모여서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조금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시간을 조금만 가져도 뭐 길게 안 가져도 한 10분만 가져도 그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학교에서는 안 하니까 가정과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예? 묵상과 토론 통해서. 그래서 특히 중요한 질문, 제일 중요한 게 왜? 라는 질문. 그것은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나? 왜라는 질문. 그리고 how to, 어떻게 지혜를 얻나? 이런 how to라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설교의 중심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누가복음 10장 25절 다시 읽어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율법사에게 예수는 다시 물었죠.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한다. heart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 heart는 일반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적인 것은 머리에 두뇌에서 하는데
우리가 사랑이나 이런 거는 마음에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트가 감정이에요. 그래서 IQ와 EQ, IQ라는 거 인텔리전스 코에피션트로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성적인 그것도 필요해요. 그 사람 바보 같으면 안 되지. 그 똑똑한 사람. 그리고 EQ는 Emotional Quotient, 감정지수.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고 이것을 내가 조절하고 이것을 내가 바꾸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많이 느꼈어요. 내가 내 자신의 감정도 모르고 행동할 때도 많고, 특히 사춘기의 아이들 보면 자기가 화난 것도 몰라. 뭐 소리를 팍팍 지르는데 왜 소리를 그렇게 지르냐고 그러면 내가 소리 안 질렀어 이런다고. 그래서 옆에서는 뭐 기가 떨어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도 또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의 감정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감정을 싹 무시하고 자기 기분, 자기의 화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이런 것만 그냥 아우성을 치는 이런 거 젊은 애들 그런 건 너무 많죠. 이게 인성 교육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장 사회생활 하면은 대인관계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 상대방의 기분을 싹 무시하고 자기 화나는 것만 팍팍 폭발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역정이지 않습니까? 자기 화나는 걸 얼굴에 콱 그냥 표현해버린다고. 그러면 보통 미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보면은 못 본 척하고 얼굴 돌아서 버리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나중에 해결하려고 그래요. 뭐 한 달이나 뭐 몇 달 후에 그렇게 그 감정을 알고 컨트롤 매니지 한다는 조절하는 그것도 굉장히 EQ.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 아픔 이걸 내가 느낄 수 있고 제가 그 말했죠.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해주라. 내가 느꼈다는 것을. 아주 좋은 예가 제가 전에도 말했지 싶은데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한테 사람 보냈지 않습니까? 빨리 오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가는데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지체해가지고 가니까 참 마르다가 나와서 막 울고 하소연하고 좀 일찍만 왔으면 안 죽었을 건데. 그럼 무덤을 가려고 또 마리아가 쫓아와가지고 막 울고. 그 예수님이 저는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왜 이 자매들을 좀 꾸짖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지금 한마디만 하면 나사로가 부활해가지고 그 동굴에서 걸어 나올 건데 뭐 이렇게 울고 너희들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울었다. 그건 참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성의 깊이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 그걸 울었다는 것은 공감 나도 네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렇게 할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이 공감이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대방의 느낌, 감정을 내가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같이 나누는. 그리고 상대방의 염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수십 배 더 영어로 파워풀해요. 그럼 우리 감정을 조절할
하는 그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예? 여러분, 뭐 남편이나 와이프나 자식과 대화할 때에도 이 감정을 확 무시하고 내 말만 옳으니까 내 말만 들으라 이거는 잘 안 통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화를 벌컥벌컥 내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약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음의 첫 번째 했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목숨 영어로 soul 우리 혼을 다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혼이 나가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의지, will quotient라고 하고 WQ, 의지의 능력.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장례식 할 때도 그 목사님이 젊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의 그 사명감이 투철하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이 뭐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교육지 않고 자기는 복음을 칵 전하고 뭐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참 잘하던데 이 사명감이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모세가 그 덤불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덤불이 불타는 데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을 때 비로소 제가 옛날에 왕자로 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강야에서 인도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매일 불평한 그 사람들을 끌고 사명감 하나로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자기가 사명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죠. 사명감. 이건 모든 것을 자기는 자기 생명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WQ가 강한.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라는 말, 영어로 strength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공식적인 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AQ라고 해가지고 Adverse Quotient 어려움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가. 그러니까 새로 인터뷰한 사람이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당신이 조합에서 제일 짧게 일한 기간은 얼마고 제일 오래 있었던 기간은 얼마인가. 그거 한번 물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 금방 파악돼 버리죠. 예? 작업을 뭐 한두 달 만에 퇴 옮긴 사람 이런 사람은 AQ가 제로잖아요. 그런데 같은 작업을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AQ가 높은 사람들이죠. 예? 그게 실패했다고 해서 낭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공으로 바꾸는 그 에디슨 같은 사람 전구 맞는데 수천 번 실패했는데도 끝까지 그 필라멘트가 자꾸 타니까 그 텅스턴으로 공기를 빼버리고 공기가 산소가 있으면 자꾸 타니까 공기 빼버리고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밤에 켤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AQ가 성경에도 있더라고. 자문에도 보니까 7번 쓰러져도 8번 또 일어난 7.8기.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순서를 따지면 AQ가 제일 먼저 올라와요. Adverse Quotient.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런 인간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붙잡고 끝까지
해내는 그 디즈니 거기 디즈니랜드 만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 실패를 뭐 계속 하다가 결국은 뭐 그런 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성공하게 되는. AQ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social quotient라는 것도 있습니다. social quotient라는 것은 사회성.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예? 직장에 보면 보통 가면 한두 사람 꼭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이거 내가 SQ가 높다는 거죠. SQ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뭔가? 이 관계 형성에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눈치가 나오더라. 눈치가 빨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 눈치 빠르다면 아주 싫어하잖아요. 뭐 눈이 펄펄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눈치가 빠른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빨리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상대방의 표정을 말을 이런 것보다 표정을 빨리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상대방이 어떤 기분에 있나 눈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공감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같이 느낄 수 있는 그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액티브 리스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는데요. 그냥 멍하게 앉아가지고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듣는 거. 그거는 자기가 잘 이해하는 데 도움되고 상대방도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이 액티브 그 질문을 하면서 들으면요. 상대방도 뭐 깨닫는 게 있더라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대방이 한 말을 되풀이해 주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오늘 굉장히 피곤해서 생각을 잘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 참 눈을 보니까 피곤하게 보이네요. 어제 참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충분히 수면을 한번 취해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내 말을 흘려듣는 게 아니고 진짜 관심 있게 듣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그 어떤 기술이 SQ도 중요해요. 성공이. 그럼 성공에 필요한 것이 AQ, SQ, EQ, IQ가 뭐 제일 귀한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IQ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AQ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시편에 보면 EQ가 많이 강조되어 있죠. 자문에도 보면 IQ와 SQ, 이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특히 혓바닥을 조심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자문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지혜의 말씀이죠. 전도서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한심한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뭐 이런 거 경외하는 거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욥기도 이 AQ 어려운 상황을 욥이 얼마나 믿음으로 극복했는가. 자기 가족이 전부 다 망가지고 자기 친구들까지 자기를 비난하는데 끊임없이 회개하려고 어정쩡 자기 신앙을 붙잡은 AQ.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성교육, 우리 가정에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품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